네, 성경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쭉 읽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편 39편을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제가 쭉 읽어 드리면서 내용이 어떤 것이다 혹시 들어온 게 있으셨나요? 그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다윗의 시인데 속에서 뜨거워서 이거 그 순 우리말로 하면 열불난다 이런 뜻 아닌가요? 열불난다. 열불나서 화도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도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자, 여기 이 말씀도 보시면 마음속에 근심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근심도 심해지고 있고 화도 나고 있고 속에서 뜨거워지고 있다. 한마디로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제 생활 가운데 저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려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 더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제목을 뭘로 할까요? 화 다스리기? 아니면 자기의 감정 다스리기? 내면 다스리기? 뭐가 돼도 좋습니다만 다 비슷한 뜻이죠. 적어도 2절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도 우리들과 같이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화가 났고 또 근심도 되었고 소위 그 열불로 났던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다스렸을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좀 갈수록 투덜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도인으로 10년을 보냈고, 그 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만, 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활하다가 이제 전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전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은 아니지만 이제 직장 생활이라고 한다고 해도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님들이고, 또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대부분 전도인들에게 잘 대해주시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2절 3절과 같은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아예 없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빈도수는 더 적었죠.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1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요, 저는 당연히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전도인을 그만두고 지금 이제 6년째 자연인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자연인으로 살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주말도 즐기고 아까 휴가 물어보셨습니다만, 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데 휴가라는 것도 가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자매하고 지나가는 말로, 야, 전도인 아니니까 이렇게 살만하네 이렇게 그런 말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무튼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세상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저는 야생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원시 속에 살다가 이제 야생으로 돌아와 보니까 생사상사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저는 비교적 제가 이제 선교사였다는 것을 일부러 밝히고,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힙니다. 밝히고 살고, 그래야 내 스스로도 더 조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다들 어느 정도는 뭐 인성면에 있어서도 좀 민정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뜻밖의 이제 좀 믿었던 사람들이 소위 뒤통수 맞는다는 제가 이제 별의별 표현을 다 씁니다만은,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누구를 험담을 하게 되고 뒷담화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목사의직을 내려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험담을 하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발견한 것까지는 좋지만, 다시 내 자신을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스리게 될 수 있는 계기를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저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여러분 성경책에도 표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5절 끝에 셀라 되어 있고 11절 끝에 셀라
돼 있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1절에서 3절까지 여기가 첫 부분, 그리고 나머지 4절에서 13절까지 이게 두 번째 부분인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스스로 하는 독백,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4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여 하면서 13절 끝에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기도잖아요. 근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기도가 아닌 자기 독백인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얘기. 자, 2절 3절에 그렇게 열불이 나고 화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자기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악인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악인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보건대는 뭐 블레셋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뭐 모압, 암몬 이런 이민족, 이게 적군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뭐 말을 바라지 않고 속에서 열불이 나고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의외로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열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악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요압이 있어요. 요압은 항상 자기 가까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살리고자 했던 아마세라든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 아들까지 죽인 다음에 자기한테 협박까지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요압과 같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악인은 정말 힘들어했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저에게도 발생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정말 지혜로웠던 것은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그리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자갈을 입에 딱 먹이면서 언행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했던 것은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다윗은 실제로 뭐 사무엘하 3장이나 19장 같은 걸 보면 요압 앞에서 참을 때는 꾹 참고 왕이었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절 3절에 다시 보시면 속병이 더 나는 거죠. 근심이 더하고 화도 나고. 여러분, 그 화병이라는 거 다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영국 옥스퍼드 사전 화병이라는 단어가 등재된 거 아십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말 그대로 화병이 고유명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해봤거든요. 화병 치니까 HWABYUNG 화병 그대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거기에서 뭐 코리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병인데, 이거를 특별하게 그냥 얘기하기 그러니까 그냥 화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쓴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 않았을까? 다윗도 화병이 좀 있었나 보구나. 왜냐면 13절에 보시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게 평이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다윗도 한국인 못지않게 화병으로 많이 시달렸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다윗이나 우리나 이런 경우를 겪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시편 39편은 1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독백은 3구절, 나머지 10구절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교훈을 저는 얻게 됐습니다. 많은 경우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화도 나고 열불로 날 경우에 사람의 시각이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른 회복해야 되겠다 이러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도 이런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고,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얘기가 어떻게 풀리거나 그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에 그냥 골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빨리 벗어야 되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은 독백이고 19절은 기도였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3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 10분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자. 그래야 문제가 빨리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9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렸을까?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되겠구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기도를 했을 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를 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도서에 보면 우리는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연약한 존재라고 됐잖아요. 전도사가 아니라 욥기인가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벌레도 눌려 죽을 존재. 저 옛날에는 이 말하면 알렉산더가 생각이 났어요. 알렉산더는 이제 모기,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내놓은 말에 의하면. 근데 요즘에는 모기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작은 것에도 죽고, 내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생명을 취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얼마나 계속 살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5절의 끝에 보면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해를 든 게, 나를 뒤통수를 치시네 저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옳다는 뜻이죠. 나는 올바르게 행했는데 저 사람은 저러는구나. 그래서 저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뒷담화도 했는데, 이렇게 나는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허사, 잠깐 아닐까. 나의 이 일생을 쭉 계산해보면 저도 악할 때도 많고, 저도 다른 사람 뒤통수도 칠 수 있고, 고의로 그랬든 안 그랬든 오해받을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현재는 저 사람은 악인, 나는 의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시 든든히 서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사뿐이 아닐까.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나만 잠시 착각하고 살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은 정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손가락질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로 있을 때는 계속 착각하면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적만 하고 훈계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잠시 목사했을 때 잠시 뭐 든든히 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지만 역시 나도 똑같은 일반인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렬히 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저의 연약함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6절 7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이것도 제 가슴에 딱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뒤통수 치고 뭐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었을까. 조금 더 나은 포지션, 조금 더 편하게 살고자 하고 한 푼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헛된 일이고 또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에 잠시 빠져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면 천국을 바라면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잠시 나의 소망을 잊고 나의 시민권도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골몰한 나머지 주변에 나를 괴롭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것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늘을 봐야 되겠구나. 하늘나라 또 그 나의 소망이 있는 곳, 그곳을 봐야 이 세상에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뭐 허사뿐이니이다. 자기가 헛된 일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었구나. 이걸 강조하기도 하지만 방금 읽은 부분 8절에서 11절은 다윗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 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악인 앞에 있을 때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악인, 상대적으로 나는 의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절서부터는요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주의 진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자기가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11절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자기가 지금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분명한 건 뭡니까?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음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자, 조금 전에 저희 예화를 들었습니다.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정답은 허락하신 거죠. 100%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악한 계교로 나를 괴롭히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러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마, 그래서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거든요. 여기 39장 9절 말씀과 가장 비슷한 말씀이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면 원수도, 야, 원수 아니야, 너 이제 화목해, 그럼 딱 화목하게 돼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 앞에 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고, 어쩌면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서 자기 죄과 다음에 징계, 징책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어쩌면 어쩌면 저의 다른 허물들, 나도 모르게 쌓아가고 있는 그 이제 세상의 물듦,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수도 있고, 점점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고 어쩌면 나의 죄 때문이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의 원인은 조금 전까지는 독백 1, 2, 3절에서는 저 사람에게 있었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자,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 받자고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니까 정말 만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그 악인 때문에 눈물까지 흘렸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으면 이 정도였을까요?
저는 눈물 흘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제가 건강이 훼손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 병도 아니고 그냥 좀 스트레스는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담화, 저도 제 자신을 보고 내가 이렇게 뒷담화를 많이 하는구나. 저는 진짜 다른 사람 얘기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이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자꾸 한 번 하다 보니까 자꾸 하게 되고, 또 잘 들어주니까 그 친구가 또 맞장구를 계속 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좀 자괴감도 느끼고 딱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죠. 저를 위한 말씀이고 그런 말씀인데, 혹시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런 상황 겪으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으리라. 성을 빼앗는 용사, 여러분 그런 용사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고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답니다.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편 39편은 3절은 독백은 3분만 하시고 나머지 10분은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